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의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내려가는 사람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에게 다 털리고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은 아니지만은 말하자고 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결혼으로 혼혈이 맺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도를 만나게 되고 다 털리고, 그것도 억울한데 강도에게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에 쓰러져가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야곱이 세겜에 정착합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에요. 세겜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가야 되는데 도중에 세겜에 정착합니다. 세겜에 정착하면서 야곱의 사랑하는 딸이 그 지방의 히위 족속 추장 세겜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주저한 하물과 가족들을 살해하게 되고, 이것이 유리가 되어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지금 머무를 곳은 세겜이 아니다. 베델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여전히 세겜에 머무르신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올라가라. 어디로? 베델. 베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장막이 있습니다.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근데 내려가, 내려가. 어디로? 지옥으로. 올라가면 천국이지만, 올라가면 하나님이지만, 내려가면 마귀고, 내려가면 지옥이다. 내려가면 지옥의 환경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풍랑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룻기서를 보면은 엘레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내에 들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자. 어디로?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는 양식이 부족하다. 그리 가자.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어디? 베들레헴이다. 근데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귀신이 다스리고, 귀신이 주어는 땅이에요. 그래서 엘레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 땅에서 가장인 엘레멜렉이 죽게 되고, 홀로 남은 나오미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고, 잘못했다. 베들레헴이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이 모압 땅에 와서 양식을 얻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다 잃었단 말이에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여리고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가정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나오미의 희망인 두 아들들마저 병으로 그곳에서 죽게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식량은 얻었지만 나는 다 잃었다. 올라가자.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면 우리 환경이 천국이 될 것 같지만 지옥의 환경으로 바꿔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들 잘 나가요. 좋아요. 별일 없어요. 평화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잘 나갔어요. 잘 되었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웃을 때가 있지만은 울을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지만은 슬플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지만은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할지라도 내려가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올라가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올라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천국의 환경으로 바꿔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지 않네. 할렐루야. 왜 내려갈까요? 올라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 내려가라고 돈을 주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내려갑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게 되면 떨어진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무엇이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죽으면 무엇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육체도 병들어서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터지면은, 영혼이 시들면은 육체도 병들게 되고 육체도 시들게 된다고 말해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도 죽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올라가는 비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을 읽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교회 오실 때 성경 찬송을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아가지고 성경 위에 뭐가 묻었어요? 먼지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해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선반에다가 성경을 딱 올려놓고 한 주간 동안도 성경을 보지 않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내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지금 유튜브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줍니다.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혹 듣기 성경을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도 말씀이 들려오니까 듣고,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 사수주에 어느 사람이 그 다이아마트로 폭파 작업을 하다가 이분이 크게 다쳤어요. 두 눈이 실명되고 양손이 부러지게 되고, 이분은 두 눈이 없어요. 그리고 양손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까? 두 손이 없어도 눈이 있으면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눈도 없잖아요. 눈이 없는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해요? 손이 있으면 전자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양손이 없기 때문에
양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성경을 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혀로, 눈이 없고 손이 없으니까 혀로 정자성경을 읽는 것을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혀로 정자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혀가 예민해가지고 한참 읽다가 보면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도 이 사람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혀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내려갔다고 생각했으면 믿음이 떨어졌구나. 믿음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첫 번째 비결은 성경을 읽자. 올라가는 두 번째 비결, 기도하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복잡하지 않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단순해요. 성경을 읽자. 기도하자.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매 사사추위에 어느 한 사람이 이분이 용접공자 그 땅을 깊이 파가지고서 하수도 송수관 작업을 연결하는데 그 송수관과 송수관 사이에 연결 부분을 용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고 이 사람이 혼자 남아가지고 마무리 용접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 현장이 마을에서 좀 떨어졌어요. 외진 곳이. 그런데 갑자기 양쪽에 파놓았던 그 흙더미가 무너져가지고서 흙속에 묻히고 말았어요. 다행히 산소 이제 그 용접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는데 흙 속에 있으니까 점점 숨이 가빠져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정신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신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구 하나가 일을 하고 트럭으로 집으로 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친구가 현장 작업하는 그 용접 하수관 공사 그 시설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일 끝나고 다 철수한 모양이다. 그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흙더미 속에 손가락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가지고서 흙을 파보니까 사람이 손이 나오고 파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설령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 길게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라가는 비결, 찬송하자. 찬송하면 올라갑니다. 기분도 올라가고 내 영도 좋아서 올라가고 내 마음도 올라가고 내 믿음도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 올라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유행가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려가 내려갑니다. 물론 도는 자리에서 유쾌한 자리에서 유행가도 할 수 있겠죠.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도보다도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시라니까요. 근데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독재자 김정은이도 북한 주민들이 그 독재자를 어떻게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오, 위대한 영도자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웃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올라가는 비결 네 번째, 재단을 쌓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재단을 쌓자는 말이에요. 재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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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을 쌓다가 재단을 빼먹으면 하나씩 하나씩 쌓아진 것이 빠져요. 우리는 재단을 쌓아야 돼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올라가는 비결, 감사하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하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에 와서 감사는 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올라간다고 말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내려가면은 불행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읽자, 기도하자, 찬송하자, 재난을 쌓자, 감사하자.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식고 떨어져서 오늘 또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봉헌의 가족들, 교우들,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야곱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봉헌의 모든 교우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